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단에 서서 그런지 더군다나 정초에 늘 창세기 1장, 2장을 했었는데 만 2년 만에 또 창세기 1장을 1절부터 5절이지만 하게 된 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서. 제가 개척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랬어요. 506장 찬양이 늘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사랑,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근데 창세기에서 부딪혔어요. 8장에 주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노아한테 보이시면서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물되는 말씀이 빛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가 그 물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의 물에 빛이 비쳤을 때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요즘 와서 늙어가지고 눈물에 대한 정의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사역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할 때마다 제 눈에 눈물이 흘렀었어요. 그냥 그리려니 했어요. 근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의 두 눈 사이에 그 흐르는 그 눈물, 그 물 사이에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너희 안에 전을 삼고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그 눈물, 그 물 사이에 빛이 비치는 순간 너는 자유함 안에 있게 된다. 그게 새 언약이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 눈물 사이에 세상에 빛된 내가 임하여 있을 때 너는 할 것이니라. 자유함을 알 것이며 나의 사랑을 알 것이며 그 사랑을 통하여 독생자를 주어서 이룬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니라. 흑암도 물러가고 공허도 물러가고 혼돈도 물러갈 것이며 생명이 자라날 것이요 나의 형상인 나의 영에 충만한 열매들도 맺혀질 것이니라.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내가 부탁하건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꼭 깨닫거라. 이 눈물이 있는 자들은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여러분 주보를 보시게 되면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또 그 뒤에 넘어가면 3일 예배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양 예배는 찬양 공동체, 기도는 3일 수요 예배는 기도 공동체, 새벽 기도는 파수꾼 공동체, 금요 기도는 철야 기도 공동체. 빠지지 않는 게 하나씩 있어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원할 때 읽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양하리로다. 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1장의 맨 뒤에 가면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는 게 교회다. 우리를 통하여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세상에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악한 것 때문에. 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이제는 만세하부터 만대로부터 감춰놨는데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원래 우리 형체의 본체 되시는 분이고 형상의 본질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면 그때는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흘러가시겠다.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너에게 맡기셨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하노라. 아멘. 애기 기르면서 정말 내가 얘만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놀고 뭐 하고 그럴 부모는 없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기를 안고 품고 먹여주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의미에서 4가지로 얘기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표현하기가. 아니, 어느 부모가,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자신이 저주받고 사망해야 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린 지식을 가지고 주님 오셨을 때도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있었어요. 예배 의식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길거리 어구에서 하루에 이틀씩은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굉장하죠. 겉으로 보기에. 아니요. 하나님은 도저히 모르세요. 그걸.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뱀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계시록 12장에도 나타납니다마는 바로 마귀라는 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귀가 역사에서는 아니고요. 생명이 없었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없는 걸 있게 하셨다. 여러분 안에 또 저 안에 주님이 있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일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역사,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물론 지으셨다는 건 만들어진 재료를 갖고 만드는 걸 지으셨다고 그러고, 또 메이크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전 여기 created라는 건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세상에서 살 때는요, 그걸 아무리 연구했는데 모르겠어요. 없더라고요. 안 계시더라고요. 뭐 좋은 얘기는 있어요. 좋은 얘기 그때뿐이에요. 근본적으로 나는 안 돼요. 근데 제가 3대째 모태신앙이지만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저를 쓰레기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단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왔어요. 어느 철강에서의 기획관리부에 있을 때인데 괜찮았어요. 그런 대로. 음악 간두고 나서도 괜찮았습니다. 다 버리고. 왜? 진짜를 만났는데 어떻게 가짜를 붙들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미쳤다 그랬어요. 저거로. 먹을 게 없을 때는 나는 국물만 먹고 건더기는 누구? 애들 먹이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왜 이러고 삽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맨날 부르는 노래는, 찬양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온통 생각이 그분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이름 우림교회라는 것도 지어주시고요. 목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뭐냐? 바로 복음서의 마침이 되는 요한복음, 거기서 얘기하는 생명의 빛,
또 서신서의 마침이 되면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사랑의 빛, 전체 성경의 마침이 되면 계시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법들은 뭐 기도를 해라, 말씀을 외해라, 묵상해라, 뭐 모여서 기도해라. 그건 방법이에요. 노하우가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후 인격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틀 밤, 사흘 밤 식사해서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나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29번 전했는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30번을 채워주시네요. 우리 천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 계세요. 네. 그래서 저도 힘들고 그럴 때 주님과의 깊은 기도와 그분의 대화가, 그분은 오시면 위로하시거든요. 오시면은 자신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네. 일부 예배 때는 그냥 쉽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지가 하는 소리예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알파에 그런 얘기하죠. 역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 역사신학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His story다. 네. His는 누구예요? 네, 예수님의 이야기다. 네, 내 이야기는 뭘까요? My story죠. 그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직접 만나고 경험한 것은 My story인데, 이건 한 번도 경험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My story를 붙여보니까 내 생각대로 미스터리가 되더라고요. 신비하고 놀랍고 생각할 수 없는 것. 미스터리의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또 사용하시려고 하루를 주셨군요. 우리 아버님은 주무시다 가셔서요. 저는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내가 처음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또 주셨네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기대합니다. 나에게 어떤 미스터리가 또 일어날지, 마이 스토리가 될지,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경험되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오늘 하루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 아니겠어요? 작년에는 내 친구들, 또 아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8분이 소천하셨어요.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그래, 다시 한번 늘 하는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 암이 걸렸거나 무슨 뭐 중병이 걸렸거나 그러면 시한부인생이래 그분은, 뭐 이런 사람은 얘기 있어요. 여러분은 태어났으면 벌써 시한부인생이에요. 5분 뒤에 저 부르시면 할렐루야 그러고 전 갈 겁니다. 시한부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처럼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빚진 자로다, 로마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나 그분의 피값으로 산 그분의 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네. 그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피는 우리 죄를 사했어요. 그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다, 좋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모든 역사 속에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그분과 합력되어진 삶 통해서
선을 이룬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토부, 좋았더라 그러는데 그게 선하다 그래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목자예요. 지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예법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위에 영광으로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라. 베드로는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고 영안이 열어질 수 있고, 나를 의지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진정 나를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공간도 없을 때 그분 홀로 존재하시다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그 시점, 그게 태초예요. 어디선 beginning 혹은 in the beginning 혹은 자동차 이름에다 붙였어. 제네시스라고. 근데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셉투아진트라고. 그걸 가장 권위 있게 치는데 70명이 똑같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번역이 똑같아졌어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거긴 뭐라 그러냐? 생명을 줌. 이 태초라는 단어를 생명을 줌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결국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전 옛날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그것이 되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리바이벌 할 뿐이에요. 이 교회 모든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세워진 분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신 천 목사님입니다. 저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땜방이죠. 그리고 누가 다치면 교체 선수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교체 선수가 가끔 홈런 칠 때도 있어. 그 마음으로 그냥 섰어요. 번트만 대고 나가도 얼마나 감사해요. 삼진만 안 당하면 감사하지. 그리고 이것이 저의 마지막 우림교회 강단에서의 말씀일지도 몰라요.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과 사랑을 정말 피를 토하듯이 쏟아 붓고 싶습니다. 왜? 인간이 아기를 낳아도 그렇게 사랑하고 손주는 더 이쁘고 그런데 주님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신 그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해 그 죄의 대가인 사망까지 맛보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잘못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견인해 가시는 분, 그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감사하게 그분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돼. 그분을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이게 지금 말씀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이 그 위에 품으셨다. 닭이 알을 품듯이 품으셨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다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잠드신 적이 있죠?
울다 잠든 적 있죠? 네. 근데 그때 주님이 품고 계세요. 난 몰랐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할 때도 주님은 그렇게 택하신 나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미 그 못된 짓하고 지멋대로 살던 나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탕자처럼 기다리면서 얼마나 반가이 만져주시고 얼마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분의 피로반 세마포인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감동인 그 약속이신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그 생명의 역사,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반지를 끼워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살진 송아지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을 우리 음식으로 주셨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것이 내 살이니 나를 먹어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었던 자도 이것을 먹으면 살아나리라. 이게 뭔 얘기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분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인 말씀이다. 내 말이 그래서 영이고 생명이다. 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니라. 그리고 그 피에 있는 생명과 사랑, 그걸로 나를 그분께서 품고 안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떤 누구도 주님조차도 물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린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전 미쳐버렸습니다. 세상 말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나게 되면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요. 사는 목표가 달라지고요. 인격을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 만들어놓은 법칙에 의해서 평가하는 법이 없고요. 거지 나사로를 더 사랑하셨고 가늠하다 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죄성 가운데서 연약하여 정죄받고 온 여인을 자유케 하셨고 정말 전 재산을 들여서 결혼하리라 하고 아마 모았던 것 같아요. 그걸 깨트리는 그 여인이야말로 내 장례를 준비해야 하노라. 왜? 영안이 열어졌기 때문에. 우리 크로스웨이 할 때 배우잖아요. 마가복음 8장부터 11장까지 올라가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소경 눈뜨기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바디메오 눈뜨기. 그 사이에 3번을 십자가 질 걸 얘기합니다. 전부 다 안 된대요. 왜? 벌써 올라가면서 네가 주님 왕 되면 나는 저 우의정 된다, 넌 좌의정 된다. 그러고 싸우고들 있어요. 제일 목소리가 컸던 게 요한이에요. 그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랑. 제일 목소리 높이고 빽이 셌죠. 예수님이 혈연적으로 보면 사춘간이니까. 네.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사실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처음에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대. 야, 이거 왜 그러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데 사랑으로 품으셨고 안았다고 그래서 이게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런 거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주시면서 우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나 이 빛을 비추길 원하는 분들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말씀을 여는 키로 삼아라. 그게 그분이 가라사대, 그 말씀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물이 있으라 그러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느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시고선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나 주시고 그래도 안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어. 죽었대 뭐 이러면서. 그때 주님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눈이 열어져서 그분이 주님인 줄 보게 되잖아요. 아니 창세기부터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버려 두고 따라가는 거죠. 물론 약점도 많고 뭐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계시록의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론 1장 11장에 있는 10절에는 환난과 공업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던 나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비밀한 걸 알게 하셨다. 그 내용이 뭐였나? 이제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은 교회론입니다. 근데 그 7교회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만나야 돼요. 사모하면 만나주세요. 그분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네. 마음 문을 여십시다. 그분을 향하십시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공고가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습니까? 혼돈이 있습니까? 주님의 빛비춤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풀려나오게 되고 슬픔이 변하고 죄가 변하여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빛을 바라는 게 우림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빛이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고 소망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한부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다. 나한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십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지 얼굴에 침 뱉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머리는 그분이세요. 서로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보면 힘을 얻으세요. 보고 싶어지세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 주보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모든 전부 뒤에 뭐가 붙어요? 공동체예요. 서로를 자기보다 낫게 여기시고요. 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너희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분에게 산제사로 드려라. 아멘. 너희 안에 그분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핏값으로 샀으니 그분의 것이니까 너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혼돈이 있을 때 그때가 눈물 쏟을 때예요. 그때 그분의 빛비춤이 있으면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자유케 되는 역사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빛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2018년도에 정말 우림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